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파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들려주었는데 이 복음을 들려주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복음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 근거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 13절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그럼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지금 그 논리적으로 지금 계속 접근해 나가고 있어요. 고리,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나가는 거죠. 듣도록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보내지 않았는데 누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부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처럼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은 뭡니까? 복음이죠. 근데 이사야는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의 이 복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때 이 해방됐다고, 바벨론에서 드디어 놓였다고, 고레스 왕이 풀어줬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8.15 해방됐을 때 얼마나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8월 15일 날 항복했을 때 몰랐대요. 그 소식을 누가 듣고 나왔을 때 일본 경찰도, 순사들도 그거를 인지 못하고 또 3.1운동 일어난 줄 알고 쓸데없다고 진압하고 그랬대요. 그 다음날 진짜 해방을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퍼레이드가 나오고 우리가 광복, 그 기쁨을 누린 것이 그 다음날 16일에 실질적으로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방, 뭐라고? 일본이 무너졌다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해방됐다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해방되어 돌아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을 두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라고 이사야는 인용했는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뭘로 인용하고 있습니까? 예언은 항상 중첩의 의미가 있다고, 겹쳐 보인다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죠. 그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사람을 살리는 소식인데,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소식인데,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냐고. 그거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는 자의, 복음 전파자의 그 귀한 사역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미련하신 분입니까? 지혜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방법 안 쓰셨겠어요? 전 쓸 거라고 봅니다. 우리 생각에 초자연적인 역사, 하늘에서 짜잔하고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 소리가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 나를 믿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더 잘 믿을 것 같죠, 사람들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여러분 모르셔요? 표적을 보면 또 다른 표적을 원해요. 처음엔 신기하겠죠. 안 믿어요.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기적이 있고 뭔가 대단한 쇼킹한 일이 있고 이래야 믿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어제도 묵상하고 그제도 묵상했는데 하나님은 택할 자를 택하시고 놔둘 자를 놔두신다고 그랬어요. 토기장이 비유를 했잖아요. 주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믿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요. 가야 돼. 이렇게 미숙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하나님이 더 뛰어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가서 오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올 리가 있겠어요?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레이트 커미션 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장, 19장, 20절 그 말씀 보세요. 가라, 가서 그러잖아. 가서. 여태까지 와서 기다린 사람이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데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다 갔어요. 제주도 땅에 125년, 이제 130년이 가까이 왔는데 이기풍 선교사가 왔어요. 왔어요. 그 입장에서 간 거죠. 제주도로 간 거죠. 아무 연고 없습니다. 여전히 미신과 무지와 그 오만 잡신을 섬기고 있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방 세외 여러 부족과 그 오지와 그 험한 곳에 들어가서 그 일생을 헌신하면서 그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고는 따질래야 따질 수 없는, 무모하기까지 한, 뭐 이렇게까지 희생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있지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헌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 신대원 동기들이 120명이 입학을 했는데 다 뭐 졸업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휴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위기수들이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얼추 한 100여 명 정도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동기들이
잘 모이고 으쌰으쌰 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우리 기수가 유달리 30여 명 정도가 선교사로 있거나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유달리 많아요. 유달리. 그래서 선교회를 조직해서 내년부터 그들을 돕기로 그렇게 여기 들어오는 국내에 들어오는 분들을 섬겨주고 차편도 있고 숙소도 부족하고 어디 이동하는데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만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 동기 목사님들 교회에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렇게 돕기로 한 거예요. 저보고 형님 교회도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래? 네, 기꺼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기쁜 일에 하나님께서 헌신하면 하나님 복 내려 주실 줄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기꺼이 우리 교회도 동참할 테니까 우리 교회도 회원에 참여하는 교회로 인정해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리스트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알아서 자발적으로 믿은 경우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가정이 변하고 아버지도 믿고 저도 믿고 우리 자녀들도 믿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전했어요. 그것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가서 우리도 그 누군가가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딴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16, 17절 말씀 어떻게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가? 모두 다 믿지 않아도 계속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 전파를 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합니다. 완악한 인간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 역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식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해요. 나는 그 성경이 요즘같이 컴퓨터로 검색이 있어가지고 이 구절 어디 어렴풋한 느낌 몇 장 몇 절이지 요즘 너무 좋습니다. 비슷한 것만 딱 쳐도 몇 장 몇 절인지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 찾는 거를. 그게 단어가 뭐였지 이렇게 막 어렴풋한 한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검색하면 검색한 것에 용어가 들어간 본문이 쫙 나와요. 그 중에서 내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 들어가지. 그때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다 외웠단 말이잖아요. 16절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 이거 유명한 구절이니까 뭐 잘 알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한 것을 다 믿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지 않고 일부는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을 고발하며 탄식하는 내용을 이사야가 쓴 것을 지금 끌고 와서 똑같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이렇게 좋은데 구원을 얻는 것인데 전파하는데도 다 믿지 않는다면 굳이 전파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오늘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다 믿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파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언제? 또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믿었어요? 금방 젊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우리 서영준 선생님 그 장모님, 우리 고정희 성도님 어머니, 친정어머니, 김월련 할머니 평생 합니다. 평생 절에 다니고 미신 믿고 돌아가시기 얼마 직감적으로 오더라고요. 복음 가서 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침상에서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전 천국 갔다고 확신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언제일지, 누가일지. 그러니 우리도 계속해서 누가 될지 모르니, 누가 믿고 믿음이 생겨 구원받을지 모르니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요즘 전철에서 그렇게 하면 잡혀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잡상인데 이거 팔는데 다 나눠주는데 아무도 안 사. 그 사람 실망하고 낭망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런 줄 하고 가세요?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주고 하면서 한 분도 안 팔았지만 전 다음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낙천적인, 아니 뭐 하나 파는 사람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역시 복음을 누가 사줄지, 그 사람 누가 사줄지 다음에 또 기대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처럼 이 좋은 복음이라고 한다면 누가 들을지 모르고 언제 믿을지 모르니 끊임없이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권하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이건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온 땅에 이미 퍼졌고 말씀은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죠? 아니 복음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모른다고 칩시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변 곳곳에 있는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왜 안 믿을까 이 사람들은? 그것은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뭐에 대해서 시기하라는 걸까? 뭐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걸까?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방인이 세상에 복음을 듣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자신만의 하나님이에요. 쟤네들은 상관없는 거였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더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됐다고? 이건 배 아파서 못 사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시기 질투를 일으켜서라도 21절의 표현대로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결코 뭐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도 구원에 포함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거 계획대로 가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믿고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이렇게도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놀랍게도 극소수지만 그들이 테러를 당해요.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은 안 믿을 것 같죠? 아니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들의 그 견고함도 깨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인들도 일부 믿었어요. 다 믿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부는 믿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취소할 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다 걷어들이는 그 순간, 천국 창고에 알곡들이 다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의 문맥상 믿음은 구원에 관한 믿음을 말해요.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믿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줄 압니다. 반대로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또는 듣지 못한다면, 딴 생각하고 듣는다면, 집중해서 듣지 못한다면, 접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생겨날 리가 없죠.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기반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생기죠? 불신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 증상이 나타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불안함, 두려움.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뭔가 불안해. 그럼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개벽을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유익하기 위해서 생겨난 일이라고 믿는다면 무슨 일인들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내가 죽을 일이 생겨, 죽음도 나에게 영광이고 죽음도 나에게 복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매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죽을 일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안한 거예요. 못 살아.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믿음은 뭘로 생기는가? 말씀을 들으면 생긴다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안 듣고 장사 없어요. 안 듣고 장사 없어요.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그래야 힘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이 생기고 생기가 나고 활력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지혜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복되지 왜 좋은가? 왜 주의 종이 좋은가? 여러분 비결을 알려드려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하기 위해서라도 싫든 좋든 간에 매일매일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냥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교훈이 있어요 라고 그걸 조리 있게 정리하고 조직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얼마나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오늘 1차적인 수혜자는 누구겠습니까? 저 자신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같이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안 되고 그랬으면은 저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멀리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모르죠. 뭐 내가 그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같이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자리에 이직분을 주셔서 말씀을 끊임없이 그 안에 머물도록 해주시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삶의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진심으로. 그럼 저만 그럴까? 말씀이 내 것만인가? 천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작용하고 작동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매일 일주일에 밥 몰아서 안 먹잖아요. 일주일에 귀찮다고 일주일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먹는 사람 봤어요? 그냥 귀찮아도 살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싫든 좋든 매일 밥 먹잖아. 뭘 먹잖아요 하루에. 그런 것처럼 우리 영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가 하루하루에 내렸어요. 그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아시겠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이 뭔지, 이게 육적인 것만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영적인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어야 내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책망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날 한번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아주 발칙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택도 없는 얘기. 택도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택도 없다. 말도 안 된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전 단언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섭취하고 적용하고 씨름해도 쉽지 않아요. 근데 설렁설렁 듬성듬성 가끔 천만의 말씀, 자기 신앙 유지 못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분명히 안 돼요. 그러니 이런 말씀 자리 사수하시고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 꽉 붙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질문으로 뭡니까? 복음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름다운 발이죠. 두 번째는 다 믿지 않아도 계속 전파해야 돼요. 왜? 누가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세 번째,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쟤는 안 돼.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포기하냐고. 얘가 믿지 않을지 어떻게 하냐고. 죽기 직전에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일부는 주일날 설교랑 연결이 돼요.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러준 찬양이죠. 867장 찬양지 867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867장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이런 어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이런 어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은 어떻게 해서 전해지고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지 오늘 분명히 배웠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들려주는, 안 믿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책임을 소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 얻을 기회가 없으니 먼저 믿은 저희도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먼저 믿게 되었는데 먼저 믿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손을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믿도록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11시에 있을 너의 회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 따라 복음 전파하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시에 여기서 회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